주님 이제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선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1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25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이 본문을 함께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11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복을 받은 자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복을 받은 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잠시 보면은, 첫 번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는고 하면은, 첫째, 구원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이라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했어요. 이 구원의 복은 첫째, 영의 구원을 의미하고, 이어서 마음과 몸까지도 구원해 주신다. 마음의 상처들, 마음에 삐뚤어진 잘못된 여러 가지 이 구조들을, 마음밭을 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도 치유받고 마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몸도 치유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아픈 몸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위기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음의 위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힘든 나날을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복 중에 두 번째 생각할 복은 평강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항상 우리가 평화롭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형통하는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예가 창세기에서 시작돼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그의 백성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길 원하셨고, 또한 주신 그런 인물들이 여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항상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저 요셉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손으로 대기만 하면, 저거 하기만 하면 다 일이 잘 되네. 그래서 그의 상관과 그리고 주변에 있던 간수들조차도,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이집트의 바로 왕도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가뭄 때에, 기근 때에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도 요셉에게 너의 행위를 보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인다. 너를 보니까 너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니 네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들이 형통하구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막상 뚜껑을 열어볼 때 엉뚱한 결과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꼭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무리 사회가 혼탁스럽고 어렵고 국제 경기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혼돈의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속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반드시 환난 중에서도 가뭄 중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견고하게 서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두 번째,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오늘 일반 그리스도인 중에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리를 일으켰던 예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를 신뢰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와도 계속 문자를 교류하고 있는 교우들 보면은 고인종 원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변함없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문자를 보내주면 성경 말씀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위로든 권면이든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면 바로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는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을 진시해도 아멘 아멘이고 내가 개인적인 축복 기도를 해도 아멘 아멘이고 내가 어떤 이런 위로의 말을 잠깐 보내줘도 무조건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멘 아멘은 뭐냐면은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견고하게 서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한 그가 세우신 선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어려움 당할수록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다가와야 돼요. 주님 품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찾게 돼요. 나를 도울 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지고 날이 새고
뚜껑을 열어보면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주님께 피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더 낫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형통해지길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지만은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있으니 속히 이 가뭄의 때가, 이 가뭄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이 모든 가뭄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요? 이제부터 내게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몇 가지 예기치 못하는 위기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다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결과를 보니까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신뢰하고 선자를 신뢰하는 사람들 보면은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임해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적같이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요. 결국은 안 될 것이 되는 축복의 역사. 결국 이렇게 보면은 그 어려운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 어려운 그 위기 상황에서도 결국은 끝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빛이 쫙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좋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김영주 지사님도 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 1년만 더 하면 이제 대학 강사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같은데 1년, 2년이니까 1년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65세까지 강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라고요. 단국대학에서 전임 강사라고 해야 되나? 65세까지 정년을 할 때까지.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아요. 좋은 일들이. 그 막내 아들도 보니까 작년에 공기업에 취업이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먼저 앞에 있는 세 사람이 다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고 인해서 한 명 뽑는데 합격했더라고요. 근데 늘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 물론 본인들도 기도하고 본인들도 준비하고 노력을 하지만 꼭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헤어지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려운 고비고비 넘기지만 마지막에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형통의 복이 계속 일어납니다. 올해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의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제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고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건강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건사에 보니까 내가 아주 놀랬어요. 그 어제가 날씨 되게 추운 날씨인데 옛날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엔 바람만 불어도 추위만 타도 에어컨 바람만 자꾸 마셔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어제가 되게 추운 날씨였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건강해지셨구나. 여러분 모두 올 한해는 건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장수의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 장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장수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 지혜의 복이라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 해에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경을 보니까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데 단지 싸움만 능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는 족적 판단하는 모든 일들 보니까 너무나도 감동스러울 정도로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실수할 일들도 내가 잘못 판단할 일들도 그 결정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을 보면 지혜롭게 처신하게 된 그러한 결과를 얻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최고의 제2의 실력자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그 요압이 다윗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았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들을 다 아시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바로 왕 이런 왕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너가 섬기는 너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 너는 어떻게 감춰진 내용을 다 아냐. 그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이력을 고백하고 합니다. 점을 친다라고 하잖아요. 귀신의 점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로 가게 되면요 결국은 회복됩니다. 결국은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귀신은 달콤한 내용으로 이렇게 흘려서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그 길로 가면 완전 패국의 길로 걸어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의 길로 가게 되면요 그 길이 협잡하고 좋아 보여도 결국은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일곱 번째 은사의 복이 있고 여덟 번째 동행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올 한 해에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큼만은 저와 동행해 주세요 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어느 때예요? 환난 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 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어요. 거의 뺏겼다가 되돌아졌죠. 거의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부인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성서의 인물들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다 환난을 당해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어려움 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홉 번째,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손이 번창되는 복을 주십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 자녀들이 5명, 7명씩 낳잖아요. 부모님들이 60년대 분들까지는 다 그렇게 낳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으면 좀 번거스럽고 오히려 그것이 가난의 요인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현직 교자 한 분은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서, 아니 왜 한 명밖에 안 되냐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한 명만 낳대. 그래서 아니 뭐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본인의 집안이 가난한 농사꾼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했나 봐요. 그래서 자식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았대요. 예?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거나 뭐 한 것 같은데, 우리 시대는 적어도 2명은 낳잖아요. 그죠? 다 2명씩 낳아서 거의 2명씩 나고, 많이 낳은 거는 3명. 조금 나면 또 1명 나는데, 주로 이제 산모 되신 분들이 몸이 약할 때 1명 낳고 그랬는데, 어렵게 살아서 그랬는지 일부러 1명만 낳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장, 지금 중학교 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까. 60년대 이후 사람들은 각 집집마다 2씩밖에 안 낳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집안에 자녀들이 많아야 나라 경제가 살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은 그 민족의 숫자가 몇 명이냐, 1억만 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베트남이나 뭐 저 인도네시아에도 보면 다 억 단위 넘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경제 수준이 낮지만 일단 그들에게 인구가 많으니까, 인력 자원이 많으니까 또 내수도 활성화되고, 기술이 발달되면 또 수출도 하고, 그래서 국력이 어느 정도 강해지려면 민족의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수를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간당 오히려 좀 하향으로 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니까. 그런데 앞으로 희망 있는 나라들 보면은 지금은 좀 약소국가지만도 인구가 많은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많으니까 노동력이 풍부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보신 거예요.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 자꾸 걱정해요. 난 너무나 가난하게 찌질하게 살아서 나같이 고생 안 해야 된다 해서 자녀를 1명만 낳겠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아라. 번성해라. 그래서 지금 기술이 특별히 발전 안 해도 희망 있는 나라들 보면 다 인구가 1억 이상 되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섭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석탄 떨어지면 어떡할까? 우리가 자꾸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에 모든 에너지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너희는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번성의 복이
원하고 또한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도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따라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번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품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들은 어쨌든 간에 자녀들에게 뭐든지 다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좀 뭔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가? 자, 지금까지 열거했던,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 복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복들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 시편 115편 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의 재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함도 중요합니다. 여러 조언을 듣고 방도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도움이시여 여러분의 피할 방패, 여러분을 피하게 해주시는 방패, 모든 돌아서를 막아주는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되지 못하면, 내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영이 죽습니다. 영이 비실비실 거예요. 영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원치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6편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약삭빠른 분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일수록 약삭빨라요. 그죠? 그런데 그 약삭빠른 것도 있지만도 그 마음 자체는 순진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약삭빠르도록 지혜롭지만 상황 판단을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순진한 마음을 푸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너무 오만하거나 너무 자기 자신에 갇혀있거나 자기 자랑,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너무 갇혀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순진함을 잃어버리거든요. 순진하면요, 순진한 사람은요, 자기 그 천옥력에 갇혀있지 않아요. 물이 이렇게 싹 흡수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흡수되는 사람. 말씀이 잘 흡수되는 사람이 있어요. 순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들어요. 118편 2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예수니까 예수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문장 끝을 봐야 돼. 뒷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서 너희를 축복했다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여러분들을 의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축복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19편 1절 말씀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위가 온전해야 됩니다. 예, 악으로, 불법으로, 술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위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온전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치탄받을 수 있는 일들을 양심에 가차없이 행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위가 온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때 복을 주신대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요, 가급적이면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짓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 동참하시면 안 돼요. 불의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지금 당장 그 악인들이 요구하는 말을 들어주면은 지금 당장 내게 큰 이득이 올 것 같은데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요? 복 있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죄인들이 궁리하고 그들이 전력을 세우고 술수를 세울 때 그대로 하기만 하면, 같이 얹어 타기만 하면은 내게도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은 항상 겸손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향해서 참 저분은 겸손하다, 어쩌면 저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겸손한가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쥐어넣어 묵상하는 자로다.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이 약해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 지혜를 찾아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입수하고 듣고 경청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식세계에 들어와서 내 무의식세계에 깔려야 됩니다. 내 무의식세계에 깔리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은 바뀌었는데 의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는데, 의식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되잖아요. 왜? 이 무의식까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에서 무의식까지 완전히 충만해지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 심령 밭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풍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핏감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내용들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충성하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국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필요한 인풋, 인격을 갖추면 복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 올해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 백부장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백부장과 고넬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기 하인을 국민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님 저희 집에 오시옵소서. 제 하인을 치료해주세요 라고 할 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당신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감동했습니다. 인품에도 하나님은요 감동하세요. 예수님이 감동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품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도 그 인품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는 늘 경건했습니다. 온 집안 전체가 가족들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가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고 예비하시고 올 한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복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 좋은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각 집집마다 배송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위탁의 말씀 교독하고 부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정설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주의 예물로 드린 손길 위에 흘려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각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의 자녀 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